비가 내립니다. 세상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 파고파고에서 비는 열흘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한 남자의 신념이 흔들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온 남자.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자. 그 남자가 결국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맙니다. 1921년에 발표된 서머신 몸의 단편소설 비입니다. 때는 1916년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증기선 한 척이 사모아에 파고파고 항구에 닻을 내립니다. 예정에 없던 기차기였습니다. 콜레라 검역이 발령되었고 승객 전원은 열흘간 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좁고 낡은 여인숙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언제쯤 떠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여인숙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데이빗은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남태평양의 섬들을 돌며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들의 전통 춤을 금지시키고 맨몸으로 수영하는 것조차 죄악이라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오직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들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사디 톰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여인숙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옷, 두꺼운 화장, 그리고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밤이 되면 그녀의 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흘러나왔고 군인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데이비슨 목사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에게 사디 톰슨은 죄가 사람의 형체를 빌려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처음에 점잖게 접근합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축음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사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한다고. 사디는 정면으로 맞섭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제 삶에 끼어들어요. 저는 새 출발을 하러 이 배를 탔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목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반발이 그의 사명감을 더 강하게 불태웁니다. 그는 당국에 청원서를 넣습니다. 사디 톰슨의 과거를 조사하고 그녀를 샌프란시스코로 강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사디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애원합니다. 협박도 해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여인숙에서 축음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군인들도 사디의 방 앞에서 사라집니다. 목사가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디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문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디는 달라집니다. 밝고 요란하던 그녀의 눈빛이 꺼져갑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리 없어요. 목사는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영혼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더 오래 그녀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느낍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목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 목사가 신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빗소리는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검역이 해제되는 날 아침. 사람들이 짐을 챙기며 배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목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사의 시신이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굳건했던 사람이 왜? 그리고 그 아침 사디 톰슨의 방문이 열립니다. 그녀는 다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무너져 내렸던 그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합니다.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 서머싯 몸은 그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그녀의 방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왜 그가 아침 해변에서 발견되었는지를. 비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머신 몸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위선의 구조입니다. 데이빗은 목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신을 믿었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너무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그 확신이 그를 맹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인의 삶에 함부로 개입하게 했고 자신의 내면은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것을 가장 깊은 곳에 감춘 채로 가장 밝은 척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 엄격합니다. 자신의 욕망은 합리화하고 타인의 욕망은 쉽게 단죄합니다. 비는 그 사실을 100년 전에 조용하고 단단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